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또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길 원하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꾀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고민이, 염려가 존귀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꾀하며 그것들로 고민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주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보다 먼저 당신을 찾고 모든 것보다 먼저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며 당신의 지혜의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내게 아첨하는 자를 신중하게 물리치게 하시며 내게 반대하는 자를 인내로써 참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본서의 주제는 위험한 자기 사랑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너에게 해로운 것임을 명심하라.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은가? 그것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만 그저 다시 점검해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최고의 즐거움과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정말 잘 되기 원하십니다. 이런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정리한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너에게 해로운 것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성도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멈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왜 해로울까요? 왜 자기 사랑이 해로울까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면 그 결과는 내적인 자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내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멈추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잠깐 그저 TV만 켜도 그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도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내가 곧 세계의 중심이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광고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랑에 빠지고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만족하고 흡족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고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라는 그 길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랑의 대상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선한 즐거움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선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위험한 자기 사랑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때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참 교제를 나눌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고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를 보십시오. 스스로 물을 얻으려고 열심히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뿐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사랑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난 그 길에는 영원한 즐거움도 없고 만족과 자유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은 참된 즐거움에서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한 자기 사랑은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도 연결됩니다. 재물, 소유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이 많아질수록 행복하리라 그렇게 믿고 삽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헛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본들, 어떤 것으로도 채워보려고 애를 써도 자유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즐거움, 만족 속에 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한 자기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위험한 자기 사랑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자기 사랑은 명예나 헛된 칭찬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얻고 칭찬을 받으면 평화를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명예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명예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게 됩니다. 칭찬과 명예를 얻는 것을 자꾸 쫓다 보면 그 삶의 모든 방향이 명예나 칭찬을 얻고 자기가 스스로 존귀해지는 그것에 맞추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나를 칭찬하는 그것 위하여 온통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칭찬하게 될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참 즐거움, 참 행복,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한 존재, 정말 놀라운 선물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선포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전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면서 사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사명이 아니더라도, 굳이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합니다. 화요일 달아요 굿나잇을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28장은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머리에 다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높여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면서 스스로 높여서 자기 머리에 다 면류관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의 면류관을 빼앗아 땅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밟도록 그렇게 심판하시죠.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남아있는 자기 백성,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화관이 되어주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면류관을 쓰고 우쭐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소유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들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즐거움을 줄 것이라,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명예나 칭찬이나 소유가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근심하고 탄식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교만한 면류관들을 다 벗겨서 땅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쓰지 않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겸손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화관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 하나님만이 선물해 줄 수 있는 자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멈춤 편말을 보여주십니다. 위험한 자기 사랑의 길에 멈춰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턴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근본서의 문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보다 먼저 당신을 찾고 모든 것보다 먼저 당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며 당신의 지혜의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전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려서 참된 만족,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사랑이라는 그 달콤함에 빠져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기쁨과 즐거움과 내 소유와 만족을 위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정돈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선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다시 회복할 때에 겸손하게 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면류관이 되어주실 때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에 살아갈 수 있사오니 그것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